고요한 기원 정사의 새벽. 황금빛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기원 정사. 부처님이 가부좌를 틀고 계시고 그 앞에 수보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어 오늘 이렇게 법을 청하나이다. 세상은 온통 불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며 환호하고 누군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습니다. 저 또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이 참된 풍요인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부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나이다. 수보리야, 내가 세상이 거친 파도를 보았구나. 사람들은 숫자가 적힌 종이와 반짝이는 돌의 마음을 빼앗겨 그 뒤에 숨은 거대한 흐름을 보지 못한다. 내가 묻는 그 부의 진리는 사실 내 마음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남보다 앞서가야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많이 가진 자일수록 그 성벽을 지키느라 잠 못 이루고 더 큰 탐욕의 불길에 몸을 대더이다. 불안 진정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강물. 물결 위에 햇살이 부서지며 황금빛으로 빛난다. 강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성자. 수보리야,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그 누구도 저 강물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바가지로 강물을 떠서 자기 항아리에 채우고는 이것이 내 물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항아리에 갇힌 물은 이내 썩기 마련이지. 불안 저 강물과 같은 흐름이다. 현대의 부 또한 마찬가지니라.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가치를 잃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흐를 때 비로소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너는 항아리 속에 고인 물을 보느냐, 아니면 강물 전체의 도도한 흐름을 보느냐? 아,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흐름의 길목을 지키거나 스스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 흐름은 너무나 빠르고 예측할 수 없어 무섭기만 합니다. 어제의 우상이었던 기업이 오늘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뒤엎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수보리야. 변화는 우주의 유일한 진리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부의 길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 몸을 맡기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주마. 거대한 고래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아라. 현대적인 해석 시총 상위 기업들, M7 등. 사람들은 그 고래들이 영원히 바다를 지배할 것이라 믿고 그 등에 올라탄다. 하지만 고래도 늙고 병들며 때로는 바다의 지형 자체가 바뀐다. 지혜로운 자는 고래 한 마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조류와 기상 변화를 살피는 법이다. 씨앗과 거대한 나무의 비밀. 세존이시여,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는 오늘 벌어야 할 돈과 내일 갚아야 할 빚이 보이는데 어떻게 바다의 조류를 읽는단 말씀입니까? 평범한 이들이 부의 진리에 닿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그 작은 씨앗을 보아라. 그 씨앗 속에는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형체는 없으나 분명 그 가능성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딱딱하고 보잘것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부의 성취도 이와 같다.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만 탐할 뿐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은 견디지 못한다. 부의 진리 중 첫 번째는 시간의 힘복리를 믿는 것이다. 작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부자의 마음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씨앗을 심은 다음 날 땅을 파헤치며 왜 싹이 나지 않느냐고 화를 낸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심은 멋진 나무를 부러워하며 자기 씨앗을 버리고 떠나버리지. 수보리야, 너는 내 인생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으며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늘 조급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숲을 가꿨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매번 덜 자란 싹을 잘라 다른 곳에 옮겨 심기 바빴나이다. 그것이 제 부의 밭을 황무지로 만들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공포와 탐욕의 화염을 끄는 법. 수보리야,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세상의 시작 마켓은 언제나 두 가지 불길에 휩싸여 있다. 하나는 탐욕이라는 뜨거운 불꽃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라는 차가운 얼음불이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물을 찾았다며 소리치며 달려갈 때 그곳에는 탐욕의 불길이 타오른다. 지혜로운 자는 그 불길이 뜨거울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자신을 살핀다. 반대로 모두가 재앙이 닥쳤다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칠 때 그곳은 공포의 불길이 모든 가치를 태우고 남은 비옥한 땅이 된다. 너는 남들이 불을 지필 때 땔감을 던지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불이 꺼진 뒤에 비옥한 땅을 알아보는 자가 되겠느냐? 대중의 감정과 반대로 걷는 용기, 그것이 부의 문을 여는 열쇠였군요. 하지만 세존이시여, 말은 쉬우나 막상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나고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떠들썩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 마음의 동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수행 마인드셋이다. 내가 투자한 대상이 실체가 없는 신기루인지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라. 만약 내가 세상을 더 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며 지혜를 전하는 기업이나 가치의 씨앗을 심었다면 현대적 해석 우량 기술주, 혁신 기업 등 세상이 흔들려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폭풍우가 치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으면 결코 뽑히지 않는 법이다. 내 마음의 뿌리를 숫자가 아닌 가치에 깊이 박아라. 부의 진정한 목적과 회향.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가치를 심고 키우는 과정이므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렇게 해서 얻은 막대한 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결국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왜 그토록 애써 모아야 합니까? 수보리야,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부는 칼과 같아서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린다. 부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도가 있을 뿐이다. 참된 부의 진리는 회양 기빙백에 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듯 내게 흘러 들어온 부를 다시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흘려보내라. 그것이 내 부의 항아리를 결코 비지 않게 만드는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이다. 자신과 가족의 안락을 위해 부를 쌓는 것은 기초적인 단계다. 하지만 진정한 거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에 자신의 자원을 쏟아붓는다. 그때 부는 비로소 업카머이 아닌 폭덕메럿이 된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거대한 태도를 배웠나이다. 부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가꾸는 자비의 도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다시 기원정사의 평화로운 오후. 수보리가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걸어나간다. 가거라 수보리야. 이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기원정사이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곧 수행이다. 시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내 안에 부처가 깨어있다면 폭락장에서도 너는 기회를 볼 것이요 폭등장에서도 너는 겸손을 배울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이니라. 오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어떠셨나요?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진정한 풍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가치를 알아보고 인내하며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여러분의 선택 속에 이미 부의 진리는 깃들어 있습니다. 찰떡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부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